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랍니다.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래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근데 뒤에 사도행전에서는 사마리아 지나 갈릴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그 반대에 말씀하죠. 또 앞에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쫓았던 그 거라사가 이방인 지역입니다. 또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의 종 이방인입니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이방인은 꽂히시고 이방 지역에서 능력을 행하셨는데 여기서는 이방인의 길로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가지 말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 전하는 순서를 말씀합니다. 유대인이 이 복음을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았으면 이스라엘은 아마 이방인이 우리보다 훨씬 큰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 놓고 복음을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수천 년간 어렵게 살았죠. 예수님은 이 순서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하고 뒤에 사도행전 말씀하고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돼요. 가면서 전파하라. 뭐라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는요,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성취한다는 겁니다. 고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괄호를 하나 만들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의 사건이 뭐냐? 8절에 보니까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증거가 병이 나고 죽은 자 살아나고 귀신 쫓겨나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사도행전에도 이 일을 하죠. 그럼에도 천국을 천국으로 그리고 이러한 권능을 가지게 하는 그 기초가 뭐냐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는 이것이 이 능력의 기초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배우니까 예수님이 파송하셔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 사도들도 그렇고 집사들도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니까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이거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있는 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12제자, 12사도라 하죠. 이태리 앞에 권능을 받았죠. 우리가 병이 낫고 귀신 나가는 것도 거저받고, 또 우리가 그러한 권능을 가지는 것도 거저받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치고 살리고 쫓아내고 할 때에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겁니다.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교회에서 받는 돈을 월급이라 하지 않아요. 사례라 합니다. 월급이라 하면 제가 하는 일에 이걸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얼마 해서 그 월급 받는 거죠. 그 수익을 여러분이 직장에서 수익을 올리니까 월급 받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지 않도록 월급이라 하지 않고 사례라 합니다. 정말 누가 만든 말인지 적절합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천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나베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 이나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이 12제자에게 은이나 돈, 그리고 옷, 신발, 지팡이 가지고 가지 마라. 왜? 12제자는 뭐 굶어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이러면 의미가 아니고,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일한 사람은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게 마땅하다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복음서만이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그리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일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거는 사람들이 공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한 사람, 교회에서는 목회자들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탈 거 이런 것을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입니다. 그 9절 10절에 뭐 집도 절도 없이 뭔가 없이 아무것도 없이 살아라 이거 아니고요.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 찾아내어서 거기에 머물라 합니다. 합당한 자 찾아내어 아무 집이나 들어가지 말고 합당한 자 찾아내어 그곳에 머물러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한 사람은 아무에게나 신세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냥 신세지지 않아요. 신세질 만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도와줘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중에 좀 도와줘요, 밥 사줘요, 옷 사줘요, 돈 필요하니까 돈 빌려줘요 라고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 무슨 말인가요? 합당한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합당한 자가 되는 게 성도의 성도다움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 평안하기를 빌라.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은 어느 집에 가면 샬롬 평안하기를 빌죠. 무슨 평안일까요? 천국이 임하기를. 천국이 어떤 나라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서도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그렇게 이제 축복하는 거죠. 근데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면 그 축복은 반사되어 나와요. 축복한 하나님의 일꾼에게 돌아온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저도 어느 집에 가든지 축복하거든요. 야가 이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니면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천국이 안 들어가요. 여전히 그 집 아마 그 집에 상태 그대로 갑니다.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자들 보고요 하는 말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집에 들어가지 마라.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야 너희들 뭐 더 있을 거 없이 나와버리라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만일 제가 어딜 갔는데 여러분 성도 집에 갔는데 영접하지 아니하면 저 별 군말 없이 나옵니다. 말 듣지 않으면 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합당하지 않으면은 제가 같이 밥도 안 먹고 여러분 집에 가지도 않습니다. 가끔은 이제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 있는 사람은 목사가 사는 게 있잖아요. 좀 그렇죠. 그래서 있는 사람은 목사의 이 살아가는 거 좀 무시해요. 그래서 자기가 헌금하는 거 아니면 용돈을 지어주는 몇 푼 가지고 되게 생색을 내요. 그러면은 예배를 들어도 좀 거들먹거리고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저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대서 막 성질 부리지는 않는데 그냥 몇 마디 하고 나와요.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에이 하면서 나와버려요. 막 그걸 참아가지고 그래도 축복하고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시는데 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있죠.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한 사람,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힘들답니다. 지금은 그들이 뭐 돈도 있고 뭐 잘도 있어가 뭐 생색내죠. 그 말씀 전하는 사람 무시하면 지옥 가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지 말고 뭐도 가지지 말고 목사가 신발 2개, 3개, 4개 있는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요. 그거 여러분이 공급하는 게 맞고요. 먹는 거, 입는 거, 타는 거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 형편 안 되면 제가 바라지 않죠. 근데 형편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담대하세요. 솔직히 사랑해서 참는 겁니까? 기분 나빠도 손해볼까봐 참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손해볼까봐 참지는 않아요. 손해봐도 제가 이야기할 건 이야기해요. 손해볼까봐 참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상처받고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참는 거지. 여러분 비유 맞추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고 싶어서 그렇지. 제가 오늘 하는 말 이해하세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잘 이해 잘해서 우리 성도들 말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주소서. 믿은 지 오래되나 말씀의 교사되고 일꾼이 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부디 12제자처럼 이런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능 주시어 파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소서.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없다 하시는데 이 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